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8장 17절에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하 8장 17절에서 9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에돔 땅의 성읍인 에시온게벨 항구와 엘롯 항구로 갔더니 히람이 신하들을 시켜서 솔로몬에게 상선들을 보내고 바다에 노련한 부하들도 보냈다. 그들은 솔로몬의 부하들과 함께 오빌로 가서 거기에서 금 450달란트를 실어다가 솔로몬에게 바쳤다. 스바야 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으로 그를 시험하여 보려고 예루살렘으로 그를 찾아왔다. 그는 많은 수행원을 데리고 또 여러 가지 향료와 많은 금과 보석들을 낙타에 싣고 왔다. 그는 솔로몬에게 이르자 마음속에 품고 있는 온갖 것들을 다 물어보았다. 솔로몬은 여왕이 묻는 모든 물음에 척척 대답하였다. 솔로몬이 몰라서 여왕에게 대답하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스바야 여왕이 솔로몬이 온갖 지혜를 갖추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가 지은 궁전을 두루 살펴보고 또 왕의 상에 오른 요리와 신하들이 둘러앉은 모습과 그의 관리들이 일하는 모습과 그들이 입은 제복과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시종들과 그들이 입은 제복과 주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번제물을 보고 나서 넋을 잃었다. 여왕이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이루신 업적과 임금님의 지혜에 관한 소문을 내가 내 나라에서 이미 들었지만 와서 보니 과연 들은 소문이 모두 사실입니다. 내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그 소문을 믿지 못하였는데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보니 오히려 내가 들은 소문은 사실의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내가 들은 소문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임금님의 백성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임금님 앞에 서서 늘 임금님의 지혜를 배우는 임금님의 신하들 또한 참으로 행복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 임금님의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을 좋아하셔서 임금님을 그의 보좌에 앉히시고 주 하나님을 받드는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임금님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영원히 굳게 세우시려고 임금님을 그들 위에 왕으로 세우시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왕은 금 120달란트와 아주 많은 향료와 보석을 왕에게 선사하였다. 솔로몬 왕은 스바야 왕에게서 받은 만큼 그렇게 많은 향료를 다시는 어느 누구에게서도 더 받아본 일이 없다. 히람의 일꾼들과 솔로몬의 일꾼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왔다. 그들은 백단목과 보석도 가져왔다. 왕은 이 백단목으로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계단을 만들고 합창 단원이 쓸 수금과 검은고를 만들었다. 이와 같은 백단목은 일찍이 유다 땅에서 본 일이 없었다. 솔몬 왕은 스바야 왕이 가져온 것보다 더 많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여왕이 요구하는 대로 가지고 싶어하는 것은 모두 주었다. 여왕은 신하들과 함께 자기의 나라로 돌아갔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세속적 지식은 넘쳐납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는 부족한 세상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혼란스러운 문제들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있고요, 빈곤과 인종 갈등 혹은 세대 갈등, 도덕적 붕괴, 금전적인 물질적인 그 갈등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를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제 오늘 묵상하는 역대하 8장 9장 말씀에는 솔로몬의 화려한 성공과 성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고대 한 왕의 업적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시겠다라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그들에게만 머물지 않고 열방을 향해서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이신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단순한 한 왕의 성공과 성취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지혜가 어떻게 열방에게 흘러가서 그 열방이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는 열방을 향해서 영향력 있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국내 정치, 경제, 문화를 잘 다스릴 뿐만 아니라 국제 무역에 참여하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목적이 잘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국내 정치에만 머물지 않고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확장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오빌에서 가져온 450달란트의 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450달란트의 금은 엄청난 양입니다. 오늘로 환산하면 엄청난 수 그리고 재물의 돈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부죠. 1달란트가 금 30kg이 넘으니까 수치로나 물질로 환산하면 어림잡기도 힘든 금액입니다. 그만큼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가 얼마나 이익을 남겼느냐, 얼마나 물질이 많아졌느냐 보다 솔로몬이 히람 왕과 협력하는 모습입니다. 이방 왕과의 협력을 통해서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거죠. 우린 여기서 중요한 핵심 진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고립이 아니라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종종 세상과 분리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고립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죠. 빛은 비추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고립이 아니라 어두운 곳에 찾아가서 빛을 밝혀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능과 자원과 지식, 어떻게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역량을 통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업은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교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도 단순히 이익을 창출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인지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세상에 물들까 봐 너무 두려운 나머지 세상에 영향을 미치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솔로몬은 에시온 게베르에 가서 이방인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축복이 열방에 흘러갔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영향력을 열방을 향해서 흘러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장 이하의 말씀 보시면 스바의 여왕 이야기가 나오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관심을 끌어당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식을 듣고 직접 그를 찾아옵니다. 스바는 현재의 예멘 지역으로 2000km 이상 떨어진 먼 곳에 있습니다.
근데 그녀가 왜 이렇게 먼 거리를 여행하면서 찾아왔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어려운 질문을 가지고 그를 시험하기 위해 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세 가지 영적 원리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참된 지혜는 소문이 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웃 관계에서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에 대한 소문이 나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은 다르게 산다. 여러분을 향해서 왜 그렇게 다르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궁금증과 소문을 듣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정관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휘하면서 이런 영적 소문이 동서남북으로 퍼져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참된 지혜는요, 질문을 일으킵니다. 스바 여왕은요, 단순히 여행하기 위해서, 관광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게 아닙니다.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온 이유가 뭡니까? 질문을 가지고 온 거예요. 세상은 모두가 다 질문이 있습니다. 답을 찾지 못하죠. 인생의 질문과 영적인 질문과 마음의 큰 질문을 여러 곳에서 찾지 못합니다. 진짜 답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변에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찾아오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참된 지혜는 희생을 감수하게 만듭니다. 스바의 왕이 그렇게 긴 여행을 마다하지 않고 온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답을 찾기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자기 개발을 하고 명상을 하고 철학을 찾고 온갖 곳에서 지혜를 찾잖아요. 시간과 물질과 열정과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찾는 이들에게 답을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의 목장에 그 답을 찾는 자들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자들이, 더 많은 분들이 답을 찾기 위해서 올 겁니다. 우리가 그 답을 준비하고 그들의 그 답을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지혜이신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요, 세상에 관심을 끌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 마음이 준비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삶의 방식과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을 때, 특히 영적 질문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됨을 보게 됩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서 어려운 질문을 하나씩 던질 때에 솔로몬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야기합니다. 이 여왕이 고백하죠. 내가 들은 소문보다 직접 만나보니까 그 소문이 오히려 부족합니다. 내가 들은 소문보다 훨씬 뛰어난 왕입니다. 라고 칭찬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칭찬이 솔로몬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 여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나갑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주 임금님의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을 좋아하셔서 이 모든 사람들 위에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참 귀한 말씀이에요. 임금님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영원히 굳게 세우시려고 임금님을 그들 위에 왕으로 세우시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참 좋은 왕을 세우셨습니다. 이걸 우리 개인에게 좀 적용하고 나라와 민족에게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누군가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부모님으로서 자녀들에게 이런 관계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부모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장에 적용한다면 하나님 우리 목장 식구들 사랑하셔서 참 좋은 목자와 목녀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목자 목녀를 사랑하셔서 참 좋은 목원들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참 좋은 성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참 좋은 영적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이런 칭찬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좋겠습니다. 임금님 백성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임금님이 계시니까. 이 나라와 민족이 그런 은혜가 있길 좋겠습니다. 이 대한민국 민족 백성들을 참 사랑하셔서 참 좋은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를 사랑하셔서 참 좋은 백성들을 세우셨습니다. 이런 관계, 이런 역할, 이런 섬김의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는요, 한 사람을 향한 칭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지혜가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공동체에 들어온 많은 사람들이 이 스바 여왕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지혜는 관대함으로 표현됩니다. 이 스바 여왕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솔로몬에게 금과 재물을 선물을 줍니다. 솔로몬이 그걸 받아요. 근데 솔로몬이 받은 것 이상으로 이 여왕에게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혜는요, 혼자 똑똑한 게 아닙니다. 혼자 똑똑한데 높은 데서 군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본질은 항상 더 많이 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족한데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주셨어요. 복음은 주는 겁니다. 기독교는 주는 겁니다. 사랑은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제는 세상의 경제와는 다릅니다. 세상은 최소한으로 주고 최대한으로 받으라.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은 아닙니다. 넘치게 주라. 관대하게 베풀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더 많이 베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넘치잖아요. 내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베푸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많이 베풀 때에 하나님의 관대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솔로몬처럼 우리의 직장, 학교, 가정, 섬김의 현장에서 지혜의 전달자가 되도록 살아가십시다. 세상의 질문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의 성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십시오. 넘치는 관대함으로 베풀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이 솔로몬에게 임했던 지혜가 열방으로 뻗어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복음이 열방으로 뻗어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